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영향력을 줍니다. 그리고 또 영향력을 받지요. 영향력을 안 받고 안 주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영향력을 받지요. 예를 들어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점점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놀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든지 놀기를 좋아하게 되고 노는 곳에 쫓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 또 학교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습니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죠.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지 우리가 함께하는 곳에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표시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는 일생 동안 21번 정도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재수가 너무나 좋다. 늘 항상 자기는 뭘 사도 당첨된다. 이런 어떤 그 징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당첨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지금까지 사온 복권을 보니까 당첨될 만 하더라고요. 21번.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복을 하나 새롭게 입어도 얼굴에 표시가 납니다. 머리를 다시 한번 해도 얼굴에 표시가 나요. 여러분 얼굴에 왜 표시가 납니까? 그 영향력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자화상이나 생각들이나 그런 환경적인 변화들이 외부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영향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은 영향력들이 증거되고 좋은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영향력,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좋은 영향력을 베푸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 인풋하면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행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8절 보니까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덕과 기름이 있든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무려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곳에서든지 뭐하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경건, 옳은 것, 참된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칭해서 좋은 영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좋은 영향력은 점점 희귀해집니다. 좋은 영향력은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 옳은 것, 정결하고 진실된 것 그것을 찾아가기에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유튜브에 화제가 됐던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쯤 되는 학생인데요. 태극기가 어느 그 친구네 집에 갔다가 친구네 집에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태극기가 아니죠. 성조기가 걸려 있어요. 성조기가 걸렸는데 성조기를 보더니 국기에 대한 경례를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국가에 대한 맹세를 줄줄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게 그 CCTV에 다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인종을 띵 누르니까 친구가 나와서 들어서 놀다가 했어요. 나중에 아무도 몰랐는데 그 엄마가 그 친구 엄마가 그 모니터를 확인해 보니까는 그 애가 집 앞에 성조기를 보고 만지작거리면서 국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화제가 됩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소식들이 대부분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서로 다투고 또 범죄자를 심판해야 할 검사와 경찰을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의 뉴스에도 뉴저지에서 범죄인을 추격하다가 자동차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불이 났는데 불이 몸에 붙어서 나온 사람 갖다가 경찰이 불을 꺼주는 게 아니라 발로 차고 때리는 장면이 뉴저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국의 뉴스에 보니까는 그게 대사 특필돼서 나오더라고요.
저지시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걸 잘못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아무리 그랬지 나중에 보니까는 불에 탄 사람이 범죄자도 아니었어요. 착각을 해가지고 추격하다가 잡은 건데, 이렇듯 보호해야 될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고소하고 비방하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수국 테러,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반인륜적인 사건과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면 관용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단 어디에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복음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 스피노자는 자신의 대표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쾌락을 억제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해야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적인 말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거나 도덕적으로 살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의 은혜를 체험하면 율법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그 계명을 지키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살기 시작하면 저절로 계명이 지켜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풋이 있어야 올바른 아웃풋이 되는 것이죠. 내게 어떤 인풋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인풋이 나를 사로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새 역사를 여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율법사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쏟아내는 각종 모진 말들과 모함과 그러한 거짓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나가서 예수님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인풋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풋이 없었으면 아마 스트레스로 아마 요절하셨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혈압이 상승했거나 당이 올라갔거나 아니면은 정말 머리가 삥 돌 정도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나 로마 군병을 처단하려고 애를 쓰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져 온 인류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세상의 TV나 인터넷이나 SNS나 세상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인풋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가져드는 세상의 말, 사람의 환경, 영향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곳에 우리의 삶의 인풋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우리가 인풋하면 하나님께서 주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DJ 그리오 목사님이 쓴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한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 문 앞에 의자 벤치에 현관 앞에 한가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대여섯 마리의 개들이 앉아가지고 늘어지게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담장 쪽에서 튀어나와서 잠시 십쪽을 바라보다가 쏜살같이 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토끼가. 그런데 그러자 개 한 마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쏜살같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토끼를. 개 한 마리가 뛰쳐나가니까 그 다음에 정신을 놓고 있던 개들이 다 들이버무리다가 5마리가 한꺼번에 쏜살같이 또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왕랑거리면서 막 쫓아갑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손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저거 어떻게 될 줄 아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물어봤더니 조금 있어 봐라. 얼마 안 있으면 저 5마리 개가 혀를 내밀고 그냥 기운 빠져가지고 돌아올 거다. 그 다음에 30분쯤 지나간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나간 개가 토끼를 아마 물어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5마리 개가 혀를 쭉 내려가지고 헐떡거리면서 푸석푸석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30분 지나니까 첫 번째 토끼를 본 개가 토끼를 정말 물어가지고요 집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할아버지 말이 딱 맞았거든요.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저 6마리 개 중에 제일 첫 번째 달려간 개만 토끼를 봤다는 거예요. 5마리 개는 토끼를 보지 못하고 뛰어가는 개만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5마리 개는 뛰어가다가 지치니까 돌아온 것이고 1마리 개는 토끼를 봤기 때문에 끝까지 달아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가운데 5마리 개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막 뛰쳐가다가 인터넷에서 무슨 말씀을 듣거나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은 신이 나서 짚고 뛰다가 결국 혀를 내밀고 풀썩 앉은 개처럼 그 당시의 감정에는 충실하고 좋아서 뛰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위한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면서 계속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 이 복음을 붙잡는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자꾸 인풋해야 됩니다. 세상에 누가 덩달아 뛰고 누가 그 이야기 듣고 좋아서 덩달아 같이 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풋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일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는 늘 포행자요 행악자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예수님의 인풋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어떤 문화나 어떤 양식도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좋은 영향력은 바로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따라 행하면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성경은 바울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도 바울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하는 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감옥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지금 배고프고 춥고 떨고 고생하는 그 빌립보 감옥 안, 로마 감옥 안, 거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해라. 별로 이렇게 좀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두 쪽 나가지고 순두개 파, 유오디아 파 그러면서 막 다투고 서로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죄인의 몸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어색하고 마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이겨야 되는데 오늘날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완벽해진 다음에 행하라는 거예요. 완벽해진 다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뭐하라? 기도하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 뭐하라? 전도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싶을 때 헌금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싶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아니에요. 완벽해진 다음에, 완벽한 거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언제 하느냐? 제가 신학교 때 저희 그 상암 목사님께서 신학교 저희가 이제 새벽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요. 밤늦게 공부하다가 새벽 4시 반에 그 새벽 예배를 하러 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새벽 4시 반에 예배를 하면 5시면 예배 끝나요. 5시. 그럼 이제 저희 채플실이 기숙사 채플실이 지하실에 있는데 문이 딱 하나입니다. 비상구가 없어요. 그냥 문이 하나예요. 지하실이니까. 그러면 예배가 5시에 딱 끝나면 우리 사감 목사님이 군인 출신인데 대령 출신인데요. 그 지하실 그 출입구 문을 붙잡고 안에서 기도합니다. 1시간을 그 기도해요. 왜 출입구 문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나가지 말라. 신학생들 지금 잠자러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1시간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문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문을 붙잡고. 그러면서 어떤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금 피곤하니까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항상 기도할 마음은 안 생긴다. 너 분명히 알아. 네가 나중에 목회를 해도 기도할 마음은 안 생길 때가 너무나 많단다.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습관이 돼야 된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아침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기도했지 않느냐. 그 말은 가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싶고 피곤하고 안 가고 싶은데 매일 인이 되도록, 인이 박이도록 습관을 쫓아 했더니 눈을 뜨니까 부시 일어나가지고 마치 목류병 걸린 사람 마냥 그냥 습관을 쫓아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기도하려면 평생을 기다려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사랑한다. 여러분 평생 가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완벽해진 다음에 기도하고, 완벽하게 전도하고 싶을 때 전도하고, 완벽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예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희한하죠. 예배를 앞두고 나서 다투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배를 앞두고 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거나, 예배를 앞두고 나서 사람들과 사소한 말다툼이 일어나거나 할 때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듭니까? 이런 사소한 말다툼이 나한테 생겼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예배를 앞두고 혹시 다툰 일 있으면은요, 목회고 뭐고 이거 이룰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강단에 서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깁니다. 이기고 나가야 되죠.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는 그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공격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그의 불완전함을 드러내고 볼트앗이 일어나 비난과 정죄를 퇴는 경우, 그래서 주눅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소들 일수록 온전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해진 다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격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자는 이 땅에서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이 땅에서는 아무도 완벽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 비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목사님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비난받을 때도 있죠. 비난받아도 마땅하겠구나 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조용기 목사님처럼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많이 증거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조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조 목사님을 비난하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위대한 인물들의 동상은 많은데 신문기자 동상은 없다는 거예요. 신문기자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남을 비난하고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 찾아내서 그것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제대로 못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크게 시카고에서 부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씀을 증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복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문학자가 D.L. 무디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말씀을 듣고 나서 D.L. 무디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어와 수어가 잘못되어 있고, 목적어가 잘못되어 있고, 관계대명사가 잘못되어 있고, 그 단어 문장이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D.L. 무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 나는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당신은 그 똑똑한 지혜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동행하고 행동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약한 인생이 되는 이유는 검색하는 것에는 빠른데 행하는 데는 느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을 두드려보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 제가 저희 집사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약밥을 했습니다. 약밥을. 아마 인터넷 검색을, 레시피를 검색을 하거나 두고두고 제가 여보 나 장을 봐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장을 봤더니 뭐 사고, 뭐 견과류도 사고 뭐 사고 해가지고 약밥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여보 내려와 보세요. 가봤어요. 약밥을 해가지고 탁 내려가지고 먹어보라고. 아이고 어때 상당히 맛있더라고. 상당히. 제가 먹어본 약밥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맛있다고 막 침이 막 튈 정도로 얘기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할 때 되게 잘 만듭니다. 왜요? 레시피를 그대로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조금씩 변합니다. 왜냐면 레시피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레시피가 인터넷 두드리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 두드리면 나오는 레시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레시피를 다운받아가지고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실력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만들어 봤는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먹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점점 약한 인생이 되는 것은 검색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도 검색하고 여러분 두드리면 은혜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인터넷에서 요즘 카톡으로 뭐 누가 탁탁 날려주면 얼마나 좀 감동적인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색하며 느끼고 보는 것으로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인생, 부딪히며 문제 현장에서 부딪히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타가 많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책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오타가 하나도 없는데 지겨운 책이 있습니다. 어느 책을 읽겠습니까? 오타가 많은데 감동이 일어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책을 읽겠습니까? 오타는 하나도 없고 문법적으로 완벽하지만 지긋지긋하고 재미없는 책을 읽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죠. 오타가 있어도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뜨겁게 하고 나를 불타오르게 하는 그 책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뛰어난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1970년대 전 세계의 가장 감동적인 연설가였던 지그지글러 박사라는 사람이 쓴 명언 중에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시작하기 위해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작하기 위해서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동역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영향력을 누리며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4대 은행 중에 하나가 웰스파고 은행이라고 있어요. 그 은행의 최고 경자 CEO를 지냈던 리처드 코바세비치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분의 일화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가 출장 중에 중요한 회사의 전략을 갖다가 비행기에 놓고 내린 적이 있습니다. 1급 비밀이에요. 회사의 중요한 전략회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돌아와서 그 CEO가 기밀 문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누구나 다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냐고요. 그 1급 비밀 문서, 우리 회사의 앞으로 10년을 먹여 살릴 전략 기획이 담겨있는 비밀 문서를 잃어버렸는데 그게 상대방 은행에 경쟁 은행에 들어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막 낙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리처드 코바세비치가 말하기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태연스럽게 얘기하나요? 아니 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그 계획을 실행할 기업은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져도 실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전략을 다 갖고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기업밖에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신앙의 실천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와 다르게 세상의 종교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도 종교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종교 생활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나았다.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아가 깨지지 않냐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천국에 가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됩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자아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론, 한 분이신데 세 분이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의 자아가 바싹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조상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럴 때에 알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주소도 없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이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전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에게는 생생했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이 막 활활 타고 있는데 그것을 묘사해 보십시오. 묘사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나 그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말로나 글로 묘사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러나 그 느낌은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분 좋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또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전도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나의 무릎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똘똘 싸매가지고 넘어뜨리게 하고 악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 가면은 파도가 치면 얼마나 많이 칩니까? 울렁거리죠. 파도가 심하게 칩니다. 어떨 때는 2m, 3m씩 친다고 해요. 그러나 바다 밑에 10m, 15m만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왜요? 얕은 바다가 아니라 깊은 심해에 들어가면 빛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하고 아무리 파도가 치는 위의 바다에서도 그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뒤엎고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해도 우리는 믿음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며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정을 따라 행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환경은 그렇지 않아도, 정황은 그렇지 않아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인풋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